목회력으로 우리가 절기를 말할 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삶을 1년 단위로 또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탄에 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성탄에 오신 다음에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목회, 부활후 40일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이게 사실 성령,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절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오늘인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저기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였던 모든 삶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또 성령 강림을 쭉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을 우리가 당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인물. 그 인물도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그런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와 대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제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기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제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큰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의 기적, 요단강의 어떤 역사, 그 일을 찾으면서 성령이 놀라운 은총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야를 선택해요. 야,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라고 부를 때 이 엘리사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어떤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아마 그 엄청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 것 같았었어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만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남다르게 특별한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농기구를 다 불태워요. 쟁기를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줘요.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음식을 잔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데 잔치했던 사람, 이것을 열왕기 상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뭐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뭐하고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자기의 소를 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잔치하고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갔다,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엘리사가 엘리야 학교에 들어가서 아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쭉 삶을 보니까 야, 나도 저런 선지자가 되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도 강렬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런 소문이 났어요. 저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죽음 없이 데려간다. 죽음 없이 그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엘리사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야, 저 우리 스승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나? 이걸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 자기 스승을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부산 가면 부산 가고 인천 가면 인천 가고 방학동에 있고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몸도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걸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엘리야가 스승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냐?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생님이 하시는 스승이 하신 일보다도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더 배나 더하게 갑절에 더하게. 그런데 사실이요, 이 구하는 대로 허락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엘리사가 10가지 기적을 행했으면 엘리사는 20가지를 행하거든요. 갑절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니까 이 엘리야가 상당히 난처히 여깁니다. 그래서 2장 여러분들에게 10절에 보게 되면 야, 너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야,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깝게 이제 밀착 겨우 밀착 그때 밀착이 따라다녔겠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열왕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들이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병거가 두 사이를 탁 나누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어요. 2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막 올라갔다. 이렇게 이게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만이 이렇게 자기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모든 이유는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귀가 열려 있었다. 귀가 열려 있는 나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전혀 말씀 은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귀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다음에 기적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귀가 열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 큰 군대 장관이었어요. 큰 군대 장관이에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 못 잡아가고 모든 노획물을 이제 다 가져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소녀, 어린 소녀 하나, 계집종 하나를 자기 집에 이제는 종으로 부렸어요. 이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자기 아내를 돕는 그러한 사람 붙여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어린 계집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어른이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 예나 지금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잖아요. 거의 이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주인님, 주인 어른이 나병 환자 같은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를 보면 그 나병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는 나병들이 많이 완치가 되지만 그전에는 나병이 완치가 안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이 소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고친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병이 어떻게 나? 나병이 어떻게 낫냔 말이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아람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우리 집에 종으로 잡아왔던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당장 가봐.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직접 가라고. 그러면서 막 금, 옷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어떻습니까? 그냥 계급장 다 붙이고 그냥 자기 그 위세 다 이렇게 붙이고 간 거예요.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누구나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감춰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걱정이 없겠다. 저 사람은 참 재밌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 보면 큰 용사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나병, 이런 싸워지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병만 찾아서 그에게 딱 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나병을 찾아내서 꾹 찌르면 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계집종이 말이죠, 아니 장군님,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고통 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접도 못 받고 전혀 아무 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여기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총력정도 2025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춰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비밀스럽게 숨겨놓고 있는 거, 그걸 찾아내서 그걸 쿡 찌르면 그에게 뭘 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출산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영적 출산 애쓰고 있는데, 그 영적 출산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놓은 모든 비밀을 좀 잘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서 허락받아서 그걸 이렇게 쭉 찔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한 이 계집종 이 소녀도 이제 대접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병이 다 낫고 왔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 더 고맙다 그 정도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대접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에 전할 문을 찾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험을 하는 보험회사에서는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숫자가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참 많이 만나죠. 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쭉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00명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포장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계급장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라면 군대 장관, 존귀한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열려있는 문을 찾는다는 그런 말인데, 근데 2,500명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막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할 때에 몇 사람 정도나 그걸 들을 수 있겠는가? 한 15명 정도를 할 수 있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이게 보험회사의 직원에 들어가면 자기 주변에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이게 복음을 보험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분 전도하고자 할 때 아주 나의 친한 사람을 한 15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고부간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이 어떤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에는 누구나 다 나병이 있습니다. 겉옷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누구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저 공동체, 저 사회에는 전혀 문제가 참 좋은 말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 사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사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공동체 사회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들의 이렇게 속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 알고 그 비밀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모아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귀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말씀 보겠는데, 두 번째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부활을 둘 때 좋은 배필의 부활을 두었어요. 좋은 사람 옆에 둔 사람이 누구니? 나만입니다. 나만이요. 자기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친필을 쏘져가면서 가라. 그냥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주면서 가라고 보냈습니다. 막 그냥 그 병거 의리의리하게 그냥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서 왕 앞에 딱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가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람 왕의 친서를 딱 보여줘요.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딱 읽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 지금 싸우자는 것이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어떻게 나병 걸린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 아니 잘 생각해보자. 저들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다. 그러면 옷을 찢어요. 이건 큰일 났네. 왕으로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람이 훨씬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엘리사가 딱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보냅니다. 왕에게. 왕이 이렇게 왕이요.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과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 나라에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만이요, 이제 왕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의 집 앞에 딱 갔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사환을 딱 보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사환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시치래요. 그러면 깨끗이 낫는데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만이 어떤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그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따라서 해야지. 야 우리 빨리 요단강으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 나만이요, 정신 나간 놈이 있네. 아니 무례가 시키라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 얘기합니다. 보세요. 장 보시면서 정리하십시다. 2장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해지리 어쩌면리라. 막 그 말을 듣자마자 나만이 화가 분하여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말이야, 내가 큰 용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나병이 어디 생겼습니까? 생긴다가 이렇게 다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막 분을 내면서 돌아가자 가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야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 고칠까 하였도다. 막 노하여가지고요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뭐야, 분을 내서 어떻게 이렇게 나만이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대답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네? 나만 입장이 타당해요? 그러면 우리 박권사님 입장에 보면 안 타당해요? 아, 믿음 좋으시네. 이건 누구나 다 정신 나간 말이잖아요. 분하여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 말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요단강하고 우리나라는 상류이기 때문에 그 바로 막 강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인데 말이야, 차라리 깨끗한 물에 내가 모욕하지, 여기서 모욕해?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런 그 몸을 들려 뭐라고 해서 분노하였더나니, 10절에 보면 다메사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경로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런다면요, 그 따라왔던 부하들 가운데 감히 자기 주인 앞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잖아요. 이 나라도 보면 많지 않은 그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도 대통령 가운데 다 이러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냥 잘못돼도 그냥 맞아요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좋은 좋은 사람, 좋은 배필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부하들 가운데 부하들이 그냥 장모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버지요 저 선지자가 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해도 들어야 되는데 그 7번 물에 씻는 거 못하겠어요. 좀 제발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배필을 두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보세요. 야, 그때 그래서 이 나만이 화를 막 내는 게 교만이거든. 교만.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이거든요. 교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경직. 동맥경화라는 것이 혈관이 막히 크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경화. 생각의 경화도 뭐냐면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게 생각 경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뭘 잘하느냐? 화를 잘 내요. 화. 조금만 자기 비유만 상해도 너 가만 안 둬. 화를 잘 내요. 화를. 경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헤리지 프랑크 포트라는 그 교수가 개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책을 지은 게 있어요.
책을 보고 났네 우리나라. 그러냐 모르지만 김경우 교수가 우리가 최악의 개소리가 뭘까?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다가 어딜 감히 너 몇 살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개소리건 개소리. 그게 뭐냐면 여지가 없어요. 네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하가 그런 가운데 간청합니다. 아버지요, 아니 더 엄청난 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이게 들을 귀가 열려 있는 나만이에요. 그 부하에게 이 녀석 쓸데없는 소리, 그게 말이라고 그래. 그럴 법한데 나만은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막 싸우고 막 원수 같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도 그게 맞는 말일 때는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열려있는 귀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싫은 사람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콩으로 매주 써도 나는 네 말 안 들어. 그렇게 뭐 이게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을 말할 때 순금은 몇 프로가 순금이에요? 99.9%가 순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99.9%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순종을 원하는 줄 아세요? 100%.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7번 씻어. 7번 그대로 씻는 그 순종 100%. 이제 나만이요, 들을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요, 그래 가자. 요단강에 가서 지금 들어갑니다. 야, 보세요. 한번 쭉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한 10분의 1이 없어졌죠? 아닙니다. 6번째 들어다 나올 때까지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쪽 순종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뭔가 보여. 아니라고. 지금 100%에 100%.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니 내려가서 하나님 그가 7번 다 씻고 나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말해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요단강에 기적을 이룰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요구받는 건 내가 100% 해주기를.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너 80%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 아니에요. 주님은 아니야. 너 100%야. 100%.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이유는, 핸드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 받고 동영상 찍고 사진 보내고 그런 일이잖아요. 문자 보내고. 그런데 핸드폰의 존재 목적은 핸드폰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까? 핸드폰 스스로가 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핸드폰의 목적은 핸드폰 스스로가 나는 이거 한다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핸드폰의 그 목적은요, 만든 사람이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100%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고 100%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경험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한번 정리하십시다. 주님은 100%의 믿음, 100%의 순종, 이걸 요구하세요. 오늘 주님은 여기 나마녀라는 사람, 나병환자 다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는가? 제발 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원수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좀 들으라고. 듣거나 그 말이 맞으면 몇 프로 순종하라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100% 그래 하면 무슨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이 요단의 역사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눈을 주님께 다 시선을 맞추고 사는 찬양 부르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판단에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100%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요단강의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 은밀하게 숨겨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얼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만나 내 눈을 정말 지금 내 눈을 가게 도와주시옵니다. 정말 주셔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